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세 가지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좌절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포기하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포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좌절하십니까? 아니면 포기하십니까? 아니면 정면 돌파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로 정면 돌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게 나타나서 다 축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로 돌파했어요. 우리가 금요일날 나눴지만 다니엘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절대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예배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도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함으로 정면 돌파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기도하며 정면 돌파할 때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막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더도 그런 인물입니다. 모든 어려운 환경을 오직 기도로 돌파한 그런 인물입니다. 에스더서의 스토리를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에스더의 삼촌이 나오고요. 그 모르드게가 자기의 조카 에스더를 왕비로 만들었어요. 그는 성전의 문지기였는데 하만이라는 총리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여 절을 합니다. 그런데 성전 문지기가 하만 총리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모르드게는 하만이라는 총리에게 절을 하지 않았느냐? 하만은 아말렉 사람인데 아말렉은 성경에 2가지 중요한 사건에서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광야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지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네. 손을 올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 이기고. 네. 할렐루야. 손을 내리면 진다고 하면 좀 서운해 할 것 같아서 손을 올리면 아무튼 이길 줄 믿습니다.
자녀의 앞길은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여호와 니스로 승리한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리고 그 아말렉과 대대로 여호와께서 싸우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윗 전에 왕으로 등장했을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하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해라. 근데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짐승 새끼까지 전부 다 죽여라. 하나님이 그만큼 이 아말렉이 지금 뭔가 마음에 안 드셨던 거죠.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다 안 죽였어요. 짐승, 좋은 짐승들을 다 살려왔어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때 나온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매일 찬양하고 다녔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속으로 전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아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음은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그때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하여튼 하나님하고 원수,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아무리 하만이 총리가 높아도, 옛날 그 조선 사극 보면 이게 정승들 지나가면 막 다 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만이 높아도 나는 절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모르드게는. 그래서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으니까 하만이 화가 엄청 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저 하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유대 민족 전체를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왕에게 엄청난 뇌물을 갖다 주고, 그리고 나서 유대 민족 전체를 죽이겠다는 지금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가 페르시아 땅 전체에 붙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때 모르드게는 자신의 딸처럼 키운 조카 에스더에게 네가 왕비로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 왕에게 간절히 청해서 이 조서를 물려라. 이 조서를 없던 걸로 만들어라. 지금 이 시대는 페르시아 시대예요. 지금 이란 아시죠? 이란이 페르시아의 후예들이거든요. 그 이란이 전 세계를 정복하던 그런 시대죠. 페르시아 시대고, 바벨론 바로 다음 시대고, 로마가 등장하기 전 시대고, 그 페르시아는 유화 정책을 썼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엄청나게 높이는 그런 내용이 이사야서에도 나와요. 고레스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는 유화 정책을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살아가는데 바벨론 시대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왕비도 되잖아요. 예, 유다인이 왕비도 되고 성전 문지기도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서 아주 풍요롭게 괜찮게 잘 살았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환경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이미 되돌아가고 나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로 되돌아가는 건 뭐예요? 마치 시골로 가는 것 같아요. 와이파이도 안 터지고 뭐 화장실도 제대로 없고 그런 시골로 가는 것 같고, 이 페르시아는 도시예요. 너무나 살기 좋은 거예요. 너무나 살기 좋아요. 뭐 하수 시설도 좋고 와이파이도 잘 터지고, 진짜 와이파이가 있단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살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에서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특별히 적군이 침입할 염려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계 최강국이기 때문에 누가 페르시아
수산성에 침입해 들어오겠습니까? 아무도 침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평화로운 땅, 모든 시설이 잘 갖추어진 땅, 아주 완벽한 그런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위기가 닥친 거죠. 갑자기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이 위기는 그들을 영적으로 각성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나 갑자기 위기가 닥친다, 어려움이 닥친다, 힘든 일이 닥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각성해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땅이 너무나 살기 좋고 풍족하기 때문에 기도할 명분이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세상에 좋고 재밌고 즐겁고 뭐 맛있는 거, 뭐 해야 될 일들 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잃어버렸어요. 세상의 그 달콤함 가운데. 그래서 제가 기도회를 하는데 유튜브보다 1시간 기도, 제목을 왜 이렇게 정했어요? 저도 그래요. 잠깐 유튜브 보다 보면 시간이 훌훌훌 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TV 조금만 보다 보면 시간이 훌훌훌 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 시간들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보내는 그 수많은 시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 편안한 시대에, 그 페르시아 같이 이 편안한 시대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편안하니까 악한 마귀는 아무런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죠? 아무런 영적인 위기는 없는 것 같죠? 여러분, 지금이 영적인 위기예요. 이 눈을 뜨셔야 돼요. 뭐만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교회가 위기잖아요. 저희 교회는 정말 위기고요. 교회가 위기잖아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와요. 아이들도 교회를 안 와요. 저희들은 교회가 놀이터였거든요. 놀 게 없으니까 맨날 교회 가서 노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놀 게 너무 많거든요. 물론 공부하느라 바쁘고. 그래서 교회를 안 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교회를 안 오고 심지어 교회를 싫어하고 심지어 목회자를 아주 끔찍한 사기꾼, 장사꾼으로 생각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뭘 해야 되냐고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꾸어 주시고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닥친 위기들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이미 교회는 부흥된 것이고, 기도하면 이미 여러분의 자녀들은 축복된 것이고, 기도하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믿는 거죠. 오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왕에게 간절히 구하라.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반절에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여러분, 이 땅의 왕에게도, 이 땅의 대통령에게도 간절히 구하는 국민청원도 있고요. 옛날에 왕에게는 상소문을 올리고요. 간절히 구하면 뭔가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 온 땅의 창조자,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그런데 그분이 나를 끔찍히 사랑하세요. 간절히 내가 구해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아들, 딸이 저에게 말 한마디만 하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해줘요.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고,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고 싶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고,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간절히 문제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각 도의 지방까지 이 조서가 이르렀어요. 이제 유다인들은 다 죽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때 그들은 대성통곡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밖에는 해결자가 없어요. 내 스스로 아무리 그 문제를 부여잡고 밤새 고민해도 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좌절하고 낙심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아유, 안 됐어, 끝났어,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과부의 기도에서 예수님은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오늘 과부의 이 기도에서 보면 이 재판관은요, 과부에게 콧방귀도 안 끼는 사람이에요. 과부를 쳐다보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과부가 매일매일 귀찮게 하니까, 아우 내가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리라.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나는 너희 아버지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도와주고 싶고, 나는 너를 지켜주고 싶고, 나는 너를 인도하고 싶고, 나는 너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고, 나는 네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또 주고 싶고, 나는 너의 아버지잖니. 나는 너를 사랑하잖니. 그런데 왜 좌절하고만 있니? 왜 기도 안 하니? 왜 낙심하고만 있니? 왜 기도 안 하니? 왜 포기해버렸니? 왜 나에게 와서 기도하지 않니?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지금이 뭐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문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들 고민과 염려와 걱정거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소원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들 이게 되면 좋겠고, 저게 되면 좋겠고, 이게 합격하면 좋겠고, 저게 응답되면 좋겠고, 이게 꼭 이루어지면 좋겠고, 다 소원들이 있고 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많으나 그 문제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은 적고, 소원들은 다 가지고 있으나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매달려 구하는 자가 적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오직 간절히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고 간절히 기도한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인만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만졌다. 누가 나를 만졌어. 누가 나를 만졌지. 제자들이 말합니다. 답답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보려고 몰려 나와가지고 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데, 아니 누가 만졌겠죠. 아니 누가 건드렸겠죠. 아니다. 누가 나를 만졌다. 누가 나를 만졌어. 누가 나를 소원을 가지고 만졌다. 누가 나를 간절한 마음으로 만졌다.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성도도 다 같은 성도가 아니고, 예배도 다 같은 예배가 아니고, 목사도 다 같은 목사가 아니고, 주님을 만지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만지는 사람이 있어요. 간절함으로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무리 중에 일부, 그냥 간절함도 없고, 주님께 소원도 없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도 없고, 목적도 없고, 희망도 없고, 늘 염려, 걱정, 근심만 있고, 그냥 포기하고, 아예 안 돼. 나는 안 될 사람이야. 안 돼. 낙심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언제든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자에게 나가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응답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한나는 그 아들이 없어서 늘 서름받고, 분인 나에게 분탕질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옆에서 누가 날 미워하고 있고, 맨날 나를 공격하고, 얼마나 이게 속상하고 힘든 일이에요. 아들 없는 것도 서러운데 옆에서는 아들 펑펑 나면서 막 공격하니까 이거 미치고 팔짝 뛸 일이에요. 근데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자식이 안 생겨요. 매달릴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마치 미친 여자처럼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 어떻게 들으시느냐? 사무엘을 주시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 아들 아니라고. 사무엘을 주셨다니까. 아니 그냥 하나님 아들 주세요 그랬는데 어디 저 이름도 없고 못난이 아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위대한 선지자요 사사요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떡하니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 예. 얼마나 위대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그런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나는 그냥 아들 하나 달라고 했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께 요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신다. 하나님은 좋은 거 주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는데 네가 부르짖는 그 수준이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큰 것,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르드게가 사람을 보내서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3절 14절에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여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는 고아였고 모르드게의 삼촌이 키웠고, 그리고 에스더는 유대인이었는데 그런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때를 위함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때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기도의 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있게 하신 겁니다. 왜 내가 지금 이곳에 있고, 왜 내가 지금 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가? 여러분, 이때를 위함이에요. 이때를 위함. 기도하는 때를 여러분들이 만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사는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렵게 만드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스스로 깨어나서 기도할 때를 만난 거예요. 스스로 뭔가 돈 벌어 해결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어떤 눈을 뜨게 하시느냐? 기도의 눈을 뜨게 하셔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 우리를 고통 가운데 집어넣으십니까? 왜 어렵게 하십니까? 왜 힘들게 하십니까? 바로 기도의 때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북방 민족인 아수르가 쳐들어옵니까? 아니, 히스기야는 하나님 잘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물론 그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로 쳐들어오는 때가 돼서 쳐들어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그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펼쳐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날 밤에 아수르가 몰락해버려요. 18만 5천이 죽거든요. 바로 그때가 뭐예요? 기도할 때인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간절히 회개해요. 주님이 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나는 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렸으니 주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말씀 전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시키시거든요. 여러분,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을 이곳에 두신 것이죠. 여러분을 왜 가정의 그 자리에 두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왜 그 자녀들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왜 그 직장을 주셨습니까? 내 삶에 왜 이런 환경이 찾아왔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왜 이런 힘든 일들이 찾아왔습니까? 우리 학생들, 왜 지금 우리가 힘들게 공부합니까? 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합니까? 지금은 뭐 해야 할 때입니까? 물론 공부할 때고 열심히 일할 때고 열심히 달려갈 때지만, 여러분,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힘을 모아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 온땅의 성문교회가 이 중요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가정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큰아들이 군대 가기 직전이고 둘째 딸이 고3이고 막내 아들이 중3인데 고등학교를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시점에서 기도를 시키는 이유가 있지. 지금이 기도할 때지.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아이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기고 엄마 아빠가 해줄 건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서 기도를 시키느냐? 지금이 기도할 때다. 교회가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가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이 기도할 때구나.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좌절하고 포기할 거예요? 아니면 나도 그냥 세상 쾌락, 세상 죄미를 쫓아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끝나실 거예요? 아니요. 지금이 기도할 때죠. 지금이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울어야 될 때예요. 애통해야 될 때예요. 왜 하나님이 이 검단 땅에 온 땅의 성문교회를 세우셨을까? 기도하라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숨을 쉬니까.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후 불어지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니까. 기도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가정이 살고, 기도할 때 교회가 살고, 기도할 때 사업장이 살고. 지금 이 순간을 만난 때가 바로 기도하라고, 기도로 돌파하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려는 믿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가지 제 마음에 변화가 있는 것이 있는데, 제가 공황장애까지 오고 두려움과 그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기도할 때 지난달에 의사 선생님하고 그런 상담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 교회 다니시거든요. 제 상황도 다 알고. 아니, 요즘 기도하니까 마음이 더 편해져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아무래도 마음의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하면 좋아질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도 인정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기도하니까 이미 부흥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기도하면 또 이상한 소리 한다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미래가 엄청 복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남이 복 받는다니까 마음에 안 드세요? 왜 복이 될 것 같으냐? 이제 기도를 시작했으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훨씬 더 기도에 대해서 깨닫고 기도에 대해서 알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오늘 믿음 얘기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모르드게의 믿음을 보세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 너 왕에게 제발 가서 한 번만 간청해다오. 네가 왕비니 왕이 네 말은 들을 거 아니냐. 제발 부탁한다. 너 아니면 우리 다 망한다. 우리 다 죽는다. 오늘 모르드게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 우리는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놓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풀어주시고 그 조소가 없이 해주시고 유대민족을 살려주실 거야.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는 모르드게는 그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림을 받을 때, 우리가 살 때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당한다. 아무런 공로가 없는 너와 너 아버지 집은 어떻게 되겠니? 어차피 구원 받을 거야. 여러분, 어차피 부흥될 거고, 어차피 잘 될 거고, 어차피 축복 받을 거고, 어차피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요? 기도하면. 다시요. 언제요? 기도하면. 기도하면 어차피 잘 돼요. 기도하면 어차피 부흥되고, 기도하면 어차피 축복되고, 기도하면 어차피 복을 받고, 기도하면 어차피 노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뭐 하면? 기도하면.
오늘 모르드게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 온 민족이 다 죄를 뒤집어 쓰고 애통하고 울고 불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차피 놓아 주실 거야.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에 네가 쓰임 받을지 안 쓰임 받을지만 결정해라.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알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다가도 중간에 뒤로 빠꾸, 기도하다 기도를 멈춰요. 한두 번 해보다 그냥 포기해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거 안 될 건데 뭐.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 한번 합시다. 기도하면 잘 될 거예요. 기도하면 잘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미래가 막 그려지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은 나의 미래의 모습.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교회 위기가 처해 있습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예요. 기도하세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녀들에게 위기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문제가 있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바로 이때를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에 위기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이때를 위함이에요.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무슨 말이에요? 이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는데 찾지 못했다. 여러분, 기도의 성을 쌓아야 하는데 그 기도의 성을 쌓아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막을 사람을 내가 찾는데 찾지 못했다. 이 온 땅의 성문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성을 쌓는, 기도의 성을 쌓는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 가정을 내가 멸해야 되는데 멸하지 않도록 그 성을 쌓는, 기도의 성을 쌓는 사람을 찾다가 찾는 일이 없지 않도록, 못 찾는 일이 없지 않도록, 이 직장과 사업장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곳을 성을 쌓아서, 기도의 성을 쌓아서 그 무너지는 것을, 그 구멍을 막을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도 기도할 것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단지 그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면 비가 안 오고 비가 오기를 구하면 비가 오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주님이 무너지지 않고 부흥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놀라운 축복, 가정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반드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있습니다.